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篇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 전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우리 7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우리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우리 삶의 자리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이 또 소문을 퍼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면,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의심받는 것, 자신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자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교인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우리들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번째 시간인데 우리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 전반부에서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 가운데 자신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도가 되었더니 자신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사도로서 환난과 고난을 겪지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바울의 심령 가운데에서 터져 나온 것은 감사와 찬양이었지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1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무슨 내용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기로 찾아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방문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2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가지 못했느냐? 나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뜻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분란과 문제가 자신이 감으로 인해서 더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다운 사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항상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온전한 목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아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늘 예 하면서 아멘 신앙으로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인 사도인 나도 예수님께 아멘 신앙으로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다운 사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감사의 이야기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신을 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기게 하셨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는 이김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행진에 나를 끼워주시니 나도 그 행진에 동참하면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두 번째로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개성 행진을 할 때에 피우는 향 냄새였고, 또 향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태워 드릴 때 나는 향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냄새나 향기, 냄새는 전쟁에서 이기고 또 향기는 제물이 태워지는 냄새, 향기이기 때문에 둘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되고 제물로 태워져야 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시련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향기로운 삶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시간에는 3장의 말씀이었었는데요.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많은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하나님께서 써주신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쓰신 그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5장을 살펴봤는데 5장 전반부에서 질그릇 같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번째 시간으로 5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바울을 의심하지 말고 도리어 자랑할 수 있도록 그 자랑할 수 있는 근거들, 자랑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들고 와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직분은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의심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과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우심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할 때에 내 믿음, 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도 알려지기를 내가 원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 내 생활, 내 언행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알려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언행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자랑할 만하다라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외적인 것을 자랑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과 교인들 앞에서 당당했던 것은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은, 특별히 바울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원하고 교인들에게 모든 것들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믿음 생활의 모습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1절, 12절, 13절을 우리 시작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를 분명하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랑할 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2장에서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2장에서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무엇이라고요? 질그릇이다. 5장에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우리는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지금 바울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랑할 만한 추천서이지 의심할 만한 사도가 전혀 아님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 심령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데, 내가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이 시대에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추천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으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생각했을까? 그러나 바울은 만일 자신이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요, 사실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멘.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의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교회를 위하고 교인들을 위한 것이면 자기 한 사람 희생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열정, 이런 열심,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잘생기고 말솜씨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신다라고 하는 말 밑에 각주를 보니까 일 또는 끄는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끌어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헌신적인 삶을 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력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내가 집을 장만하고 나서, 내가 돈을 벌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취직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내 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한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는다면 가능한 일이요.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이 피부로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 피부로 느껴지고 나니까 자꾸만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저절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부도 억지로 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를 다 키워봐서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딴 생각만 하고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한없으신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우리가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찬송가 305장 우리 1절 한번 다 함께 우리 찬송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먼저 나 같은 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하는 것. 왜 놀라운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드디어 변화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변화를 받았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가 다 같이 변화를 받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내 가족을 위해서요? 내 나라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다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목적 1순위,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명예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했다면 내 중심,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삶의 목적이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려버렸습니다. 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왜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는 그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버렸는데 그 버린 것들이 배설물이니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제 내가 살아도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가사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또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내가 이제는 알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았던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유대인이고
누구는 이방인이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고, 누구는 이익이 되고, 누구는 해로운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우리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고 나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것들에서 하늘나라, 영적인 것들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의 것들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이 세상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때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영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낀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변화되는 마지막 변화는 18절 이하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크신 사랑,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죄로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헐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신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죄와 불의와 슬픔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이제부터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늘나라 사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시고자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고 찬양과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성령님의 권능을 입어 예수님의 길로 하나님의 꿈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그마한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힘으로 아버지 날마다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저희들의 부르심이 닿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가는 영광을 누리며 그러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냐고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멈춰 있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